우리가 인간과 동물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세 가지로 정리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는 삶의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은 삶의 가치라는 게 없고 생존 본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또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안정성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갑니다. 동물은 먹을 것과 잘 곳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정신적인, 심리적 안정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동물은 생존 본능에 의한 소속이 되어 있지만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생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심리검사를 해봤더니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 그 속에 있더라. 가장 비참한 죽음은 마지막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고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에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베풀고 배려하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사랑을 주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나갑니다. 사람이 자라나가는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데도 그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그냥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서 출애굽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이제는 출애굽해서 어디 와 있느냐? 그들이 저 아래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 자락에 있는 호렙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곳이 지역이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지요? 여기서 여호와의 산 이렇게 했는데 이곳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간 그 산입니다. 바로 그게 무슨 산이지요? 호렙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약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하는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은 뭐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냐?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홀로 떠날 때에 얼마나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서움 속에 떨었을까요? 그때에 피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만신창이가 된 그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은 거부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 고향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실 거다. 이게 야곱의 집에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는 것은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지금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사건, 그 지금까지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야곱의 집에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거 역사를 되새김질하고 지금 최근에 일어난 그 출애굽의 엄청난 사건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걸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말이 참 특이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 그러니까 이 말은 강력한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요, 날개가 얼마나 기냐 봤더니 자그마치 2m예요. 큰 독수리는 훨씬 넘는답니다. 2m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새들도 독수리는 보면 피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게 하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안전을 붙들으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대 보호자 되시고 온전한 공급자 되시고 쉼을 주시는 위로자시고 치료자 되신 분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오는 동안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굉장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어가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이 독수리 날개 같은 은혜가 그 속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절대 안전과 절대 보호의 은혜가 독수리 날개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숫곳에서 출발해서 에담으로 왔어요.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애국 군대의 추격이 있었고 거기서 홍해 앞바다에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수장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마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또 기적을 체험하죠. 그 다음에 엘림 가서 거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70종려나무가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이 광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와서도 굉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모세가 하늘 위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할 때 이기게 하셨어요. 이 엄청난 사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더더욱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옷 한 벌 입고 왔죠. 죽을 때까지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계약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의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체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새로운 관계 형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복잡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딱 줄이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마찬가지겠지요. 뭐가 있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는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혈연 관계는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뒤틀려서 대화를 하지 않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요.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관계가 나빠서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엄청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된 우리가 등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이해되면 안 돼요. 이게 교리적으로 이해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게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독수리 날개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의 은혜가 뭡니까? 절대 안전과 절대 보호의 은혜입니다. 절대 안전과 절대 보호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조금 힘들어도 견디고 이겨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아래 있다고 해서 그게 가장 편하다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독수리가 자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 강하게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과정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길렀고 키웠고 훈련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떠한 적이 와도 누가 해할 수 없도록 절대 안전과 절대 보호의 역사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럽니다.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이야기한 바 있지만은 광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거 아시지요? 첫째는 길이 없어요. 어느 길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방향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의 방향이 몰라요. 나침반이 있어야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들었으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게 광야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나갈 수 없고 광야는 가장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고통의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줄 알고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 계획해서 출발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암초가 있고 바람이 불고 흔들립니다. 광야가 왜 어렵냐면 지형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지형이 바뀌려니까 변화무쌍하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가지만 막상 들여다보니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내 뜻대로 안 되어져요. 경험과 연륜도 무색할 만큼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현실은 너무너무 답답해요. 계속 이어지는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막 조여오고 있는데 돈주머니를 더 쥐어짜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사는 게 힘들다, 그런 한숨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독수리 날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뚫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독수리 날개 같은 그 은혜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무너진 채로 가면 삶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고 이기고 견뎌 나가는 것은 바로 독수리 날개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절대 보호와 절대 안전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사랑으로 품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거나 심판하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따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품고 안아주고 끝까지 가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나 안 들어주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렇게 하다가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막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광야같이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적 사랑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핵심 과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로 가는 거다.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흔들어 보고 시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하나님, 환경이나 변화가 없어요.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질 때 그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면 다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리감이 많이, 하나님 하면 멀리 계신 분, 늘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때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서 지켜보고 견디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절대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절대로 우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 신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면 되는 일도 잘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아예 안 돼버립니다. 그리고 둘러가요.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능히 고속도로가 있는데 나는 비포장도로로 갈란다, 그렇게 가는 사람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덜 고통당합니다. 또 그리고 어려움은 있지만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과거에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기도 응답해 준 적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뭔가 물에 빠졌을 때는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다시 건져주면 내 보따리 어디 갔어요? 당신이 어떻게 치웠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통일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망각, 빨리 잊어버립니다. 좋은 성도는 누구냐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억 보존이 오래되는 사람, 이게 좋은 성도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현실을 버티고 이겨내는 게 쉬워져요. 자, 똑같은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다 칩시다. 똑같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밤마다 낮마다 아이고 아파다, 아이고 아파,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프긴 한데 견딜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번 진통 주사 놔달라고 그러고 떼쓰고 막 불평하고 원명하고, 이 사람은 견딜 만하니까 이게 보자 이렇게 하고. 같은 병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있는 사람은요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직격탄을 맞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한 줄 아세요? 현실에 힘들고 아픔을 견뎌내는 강력한 면역 체계가 바로 은혜거든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럼 지금도 힘들지만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딱 그걸 붙드는 순간 확 달라지는 거예요. 견딜 만하다, 이기면 되지,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과거의 거를 끌어당겨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린지 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이 결혼식 하는 이 여인이 폐물과 그 결혼 날짜 예복 절대로 안 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싹 잊어버린다. 이게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를 비결은요,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것 반드시 해결될 거야,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어져요. 돌이켜보면 지난 죽을 뻔한 위기, 엄청난 고통의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겨나올 수 있게 해줬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이겨냈어요? 어느 부분은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견딤의 은혜, 이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데, 현재 눈앞에 있는 고통과 이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보약처럼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련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시련이 때로는 나에게 인생의 마디처럼 역할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시련은 내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지요? 대나무 보면 왜 이 대나무가
비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눈이 그렇게 쏟아져도 이것이 부러지지 않느냐? 그것은 마디 때문이랍니다. 마디가 있어서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자, 마디가 한마디 한마디 형성될 때마다 성장이 멈춘답니다. 마디가 형성될 때마다 딱 멈추는데 그것이 어렵대요. 아마도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 거 없이 고속으로 쭉쭉 성장하고 쭉 키가 커버리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키는 클 줄 몰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지없이 부러져 버리고 박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디 때문에 끝까지 서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은 인생의 마디와 같습니다.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떤 것이 와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 오늘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시선을 바꾸면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숨통이 트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독수리 날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와 절대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누리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